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보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실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실 수도 있었죠. 너희가 왜 근심하냐? 근심할 필요가 무엇이냐? 나무라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확신에 찬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분명한 확신에 찬 이 말씀, 이 명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한 처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처방이 잘못되면 바르게 치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이제 분명한 또 올바른 처방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처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근심거리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근심거리 그냥 싹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했어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떻게 보면 뭐 분명했죠.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의무 교육이 우리 뭐 초등학교 지금 옛날 국민학교 지금 뭐 초등교육 하듯이 율법을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철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또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과의 어떤 교제 안에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생각 안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죠.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선생님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방사상을 좀 잘 알게 되면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해놓은 나이가 있어요. 30세 이상이, 31세 이상의 뭐 이렇게 정해놓은 나이. 어떤 사람들은 33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30대에 이제 남자. 그다음에 자기들도 정해놓은 룰도 있어요. 뭐 어느 지역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정해놓은 틀 안에 딱 맞으면, 그래서 어떤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면 이 정도 돼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나? 긴가민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어떤 막 경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지금까지 일으키신 내용들 막 다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 기적 일으키신 거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거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다가도 또 막 붙잡혀 가고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 무서워 두려워해야 되고 또 피해 다니고 숨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지금 이게 지금 반신반의라고 하죠. 이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숨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대요.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어떻게 뭐 간본다고 하면 그럴 거예요.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왕이 되시면 그때 이제 온전히 믿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의 이 교제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분명하겠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은 분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 그런데 거기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서 제2의 하나님, 3위 하나님 가운데 독생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 주겠습니다. 조건부신함. 그 한 경우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게 진짜 이런 표현도 죄송하지만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너희가 나랑 함께 있었으면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빌립을 이렇게 책망 섞인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이 좀 섞여 있어요. 서운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나랑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은데.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몰려드는 이 불안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는 근심을 물리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염려를 이해하시고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행동이에요. 근심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맡겨버리는 행동. 주님께 맡겨버리는 행동. 제가 우리 신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성령의 열매 맺자. 성령의 열매 맺는 정령 맺는 여러분께 어린이가 되자. 그래서 사형하고 사양충원들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고파 죽지 마세요. 배부르세요. 잘 이겨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떼어서 그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에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힘내세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렇게 그 행동, 그 실천이 사랑이다. 참된 사랑. 오늘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주야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냥 우리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분께서 이 모든 염려를 이해하고 계시고 오직 그분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주님이 권고하시고 즉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정말로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그런 믿음이 지나가서도 지금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행하는 그 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계속해서 그 단톡방에서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2번은 꼭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아이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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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답을 하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또 우리 내월교 밴드도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저는 쭉 살펴봐요. 딱 보면 어떨 때 보면 빼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 가운데 아멘 해야 되는데 못 읽은 거지. 빼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없이는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정말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항상 그 시편 기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뭐 산성이시요 바위요 요새요 이런 뭐 고백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이제 신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자라고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가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근심의 그 얽매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이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대충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늘 맛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승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범블란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뭐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다행히도 성경을 읽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뭐 죽으면 뭐 순교자가 되는 거니까 하면서 뭐 그렇게 위로를 삼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나로 인해서 또 성도들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탁 이 목사님의 가슴을 딱 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만나가면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뭐 감옥에 갇혀있는 건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성경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있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이분 간증이 그래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있는가 쭉 찾아봤대요. 몇 번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맞히면 끝냅시다. 네? 제가 5번이요? 50번이요? 365번인데.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한번 뭐 근심이랑 뭐 컴퓨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어를 사랑 치면 사랑이 몇 번이면 쭉 뜨고, 근심 치면 몇 번이면 쭉 떠요. 근데 찾아봤더니 근심,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365.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65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365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두려움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단 하루도 근심하지 말아라. 단 하루도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단 한 시간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날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이제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마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가슴에 그냥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잘 훈련하셔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할 수 없고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뭐 살기 싫죠. 살고 싶겠어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러니까 거의 뭐 씁니까? 어떻게 보면 경각이 있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도 다른 어떤 뭐 블레셋이나 다른 어떤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면 뭐 그런 대로 뭐 이해가 되겠지만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몸도 그렇고 굉장히 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데 그때에 시편 120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구절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근심 대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또 깊이 이 말씀을 통한 은혜에 이제 파묻혀서 더욱더 멋진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의심을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이론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근심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늘 승리하는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우리 네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